채널 시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이번에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박원자님과 금륜행 보살님의 태안사 시절 청화큰 스님 이야기입니다. 청화큰 스님께서는 태안사 시절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이야기는 남편을 잃고 매일 울음이 그치지 않은 금륜행 보살님 시어머니의 업을 녹여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곡성 성륜사 조실이셨던 청화큰 스님께서 한철을 나시려고 토굴에 갔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첫날 토굴에 앉으셨는데 얼마나 암자가 허름했으면 비가 오는데 지붕이 새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우산을 받치고 책상 앞에 앉아서 스님은 밤새도록 무아란 두 글자를 쓰셨다. 지난 1월 말 태안사 정진을 끝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금륜행 보살님에게 들은 이야기다. 금륜행 보살님은 큰 스님께서 태안사에 계실 때 처음 뵙고 법문을 들으러 다녔던 수행 깊은 보살님이다. 큰 스님께선 정말 무아를 체득 실천하신 분입니다. 언젠가 그러셨죠. 중생이 참 어여쁘단 말입니다. 스님께 직접 들은 이 이야기와 함께 보살님은 태안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큰 스님께서 태안사에 계실 때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67의 연세였지만 아버님의 별세 앞에 저의 시어머님의 충격이 너무 크셨나 봐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붙들고 지나간 이야기를 하셨어요. 19에 시집 온 이야기서부터 지아비와 함께한 지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셨지요. 처음엔 모두 위로를 했지만 날이 가도 똑같은 말씀에 울음을 그치지 않자 모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49제를 지내려고 태안사에 갔을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큰 스님을 뵙자 눈물을 흘리면서 전처럼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죠. 그때 저희 시누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면서 거세게 제지를 했어요. 큰 스님 앞에서 또 그 참기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냐는 힐책이었는데 그때였어요. 큰 스님께서 저희 어머님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보살님께서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습니까? 자애로운 모습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울음과 말씀을 동시에 멈추면서 주위를 살피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표정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내가 지금껏 꿈을 꾸었나 하는 표정이셨어요. 그 순간 이후로 어머님은 86이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아버님 말씀을 하시면서 우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태안사에서 불교에 문외한이셨던 시어머님이 금륜행 보살님에게 물었다고 한다. 얘야, 저분이 부처님이시냐? 그리고 집에 와서 또 물으셨다는 것이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부처님이 되시는 거지.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두고 봐라 너, 그 스님 돌아가시면 부처님 되신다. 비가 새는 방에서 우산을 받치고 앉아 밤새 무아 두 글자를 쓰셨다는 청화큰 스님. 얼마나 피나는 고행정진을 하셨으면 끝내 무아를 이루었을까. 그대로 무아 자체이셨기 때문에 스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정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아니, 사람뿐이었겠는가. 유정, 무정의 모든 존재에까지도 그 자비심이 미쳤을 것이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상대방의 깊은 슬픔, 두터운 업까지 녹여주셨던 분이란 생각이 든다. 한 번은 법회에서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금륜행 보살님이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큰 스님의 절절한 실상 법문을 들으면서 다시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리라 하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는데 법회가 끝난 뒤 큰 스님께서 나가시다가 그 수많은 대중들을 해치고 구석진 자리로 오셔서는 아무 말씀 없이 보살님의 손을 꼭 잡아주고 나가셨다는 것이다. 법문 중에 수많은 대중들 가운데 한없이 울고 앉아있는 보살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는 손을 잡아주시며 무언으로 슬픔을 녹여주셨던 큰 스님. 보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이가 들었어도 분별을 일삼는 나가 강하게 도사리고 있어 자식의 마음 하나조차 활짝 열지 못하는 내가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그즈음 나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갈등하는 가운데 있던 터라 그런 마음이 들었다. 자식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역할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자녀 넷을 키우신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세 음보살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도 무거워요. 그냥 빈배가 되세요. 장자의 빈배 이야기 아시지요? 하면서 빈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빈배와 부딪히면 아무리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는 빈배이니까. 그러나 배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그는 다시 소리칠 것이고 마침내는 욕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그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배가 비어 있다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강을 건너는 나 자신의 배를 빈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나와 맞서거나 상처를 입히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빈배가 되세요.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텅 비어 있을 때 자유롭다는 말씀이었다. 아, 그런데 다 내려놓고 비우기가 왜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